예수님이 방문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2007년 6월 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앞서 땡땡땡땡땡땡땡이란 책을 내고 구원과 상급에 대해 더 알고자 최근 나온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 10권과 땡땡땡에 관한 책 4권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책을 먼저 잡고 읽으면서 글을 쓰는 시간 안에는 땡땡땡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말해 주었죠. 나는 다른 책들을 읽고 그 책을 나중에 읽었는데 마귀와 싸우며 예수님을 만나 천국과 지옥을 가서 보고 듣는 실제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책을 읽었습니다. 나는 얼마 전부터 다시금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외국 한 목사님의 책을 다시 끄집어내서 읽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땡땡땡 책을 보면서 이 교회에 주님이 와 계시며 이 시대에 크게 역사하는 장소구나를 생각하고 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해서 나의 책들을 홍보하며 노력했지만 더 답답하고 공허하기만 했어요. 사역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니만큼 지금까지 사모했지만 받지 못했던 방언을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부터 입안에서 혀가 움직이는 현상을 느꼈고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영적인 길로 들어서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중심의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구국 기도를 매일 했습니다. 당시 만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점 방언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음에도 방언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주여만 불렸습니다. 주여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주여만 불려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과 인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말로 주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마음으로 구국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창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 시내버스를 타고 그 교회를 밤에 도착했습니다. 교회는 지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죠. 뒤쪽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목사님과 여러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내 책들을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죠. 출판사에서 같이 책을 냈고 목사님의 책 내용 중 일부 간증이 내 책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찬양과 함께 설교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자 사역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불과 전기를 체험하라고 하면서 뒤에 모이고 교육자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평신도들은 뒤에서 사모님이 사역을 하시고 교육자들은 목사님이 사역을 하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단독으로 목사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하자 목사님이 방언부터 열려야 모든 은사가 열립니다. 방언은 은혜에 속한 것이라 훈련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며 말을 했습니다. 과거 시골에 설치된 펌프를 쓰지 않고 놔두면 저어도 물이 나오지 않죠. 그러나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저으면 그 압력으로 물이 나오게 되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 한 바가지를 붓는 역할을 한다면 목사님은 그 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계속 저어야 합니다 했습니다. 한 손으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다른 한 손으로 불을 넣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저를 따라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해보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시키는 대로 크게 빨리 말했습니다. 처음엔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목이 아팠죠. 이렇게 해가지고 될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크게 빨리 했더니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혀가 입안에서 자유자재로 돌며 말이 나왔죠. 비록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언과 함께 내 손에는 불과 전기가 느껴졌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방언을 받을 때 방언과 함께 성령의 불과 성령의 전기를 받은 것이었죠. 화요일입니다.
첫날 밤 10시쯤 시작된 기도회는 다음날 5시에 끝이 났습니다. 나는 교회당에서 방석을 3개 깔고 잠을 잤습니다. 은혜 받으러 온 다른 분도 있었고 최근 그 교회에 등록하고 아직 이사하지 않은 몇 사람들도 교회당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보통 이들은 새벽에 자면 오후에 일어나 오후 3시쯤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점심을 제공해 주고 또 오후 6시쯤에 저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에 잠에서 깨어났죠. 매일 3끼를 먹는 사람이고 또 어제 저녁에는 그 교회 성도들처럼 목이 터져라 부러지기 때문에 배가 고팠습니다. 길 건너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주변 공원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이쪽으로 걸어가는 길 오른쪽에 나무들과 함께 벤치들이 놓여 있는 체육공원이 있었죠. 그곳 그늘 밑에서 어젯밤 받은 방언을 해보았습니다. 방언을 하며 손에 관심을 기울이니 손에 있는 성령의 불이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마에도 무언가 따뜻한 느낌을 가졌고 점점 기도할수록 손과 머리 그리고 몸 윗부분도 따뜻한 불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죠. 공원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잠을 더 보충했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성령의 불을 사모하며 불과 전기를 체험하려고 모인 사람들 틈에 다시 끼었습니다. 무릎을 쑥 꿇고 손을 내밀어 목사님의 손에서 나오는 불과 전기를 더 받으려 했습니다. 사모님은 성령의 손 동작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죠. 수요일은 성령의 손 동작이 시작된 날이었죠. 오전 10시쯤에 일어나서 식사와 목욕을 하고 공원을 찾았습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며 불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이마가 좀 뜨겁게 느껴졌고 손에도 감각이 왔습니다. 두 손을 마주하며 가까이 하고 멀리하기를 반복하면서 이글이글 타는 불을 느꼈습니다. 또 자석처럼 끌어당기고 미는 현상과 함께 찌릿찌릿한 전기를 느꼈습니다. 이마와 함께 배 앞부분에서 열기가 온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밤 예배 찬양 시간에 목사님이 반주기를 사용하여 찬양을 인도하는데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희한하게 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성령춤의 동작이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찬양과 설교가 끝난 다음 사역 시간에 목사님이 사모님과 어떤 집사님을 불러내었습니다. 사모님은 방언을 하고 집사님이란 분이 통변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차분하게 손동작을 하며 방언을 하는데 사모님의 말과 동작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시간 특별히 집회에 참여한 교육자들만 방언을 통한 예언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켜보았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힘든 길을 걸어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내가 너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다. 너는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라. 너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니라. 토요일 지옥 체험을 했습니다. 어젯밤 집회는 찬양과 설교 그리고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보통 기도가 새벽 2시쯤에 시작되어 5시쯤에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목사님이 5개의 그룹을 짓게 하고 영안이 열린 아이들을 한 명씩 그룹에 배치했습니다. 대부분 영안이 열린 애들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었죠. 내가 속한 그룹은 남녀 교육자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룹별로 인솔자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도록 말을 했는데 우리 그룹은 목사님의 아들의 인솔로 지옥을 가게 되었죠. 아들이 교육자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하며 체험을 위해 회개를 하라고 말했죠. 조금 기도하니 코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인솔한 교육자들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가 제각기 지옥의 다른 장소들에 한 명씩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묻는 말에 설명을 해주었죠. 한 여 교육자분은 기침을 연거푸 하며 숨을 몰아쉬었고 옆에 계신 목사님은 목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들이 지금 지역 마귀가 목사님의 목을 자르고 있어요 했습니다. 나는 내 머리가 쪼이는 느낌을 받아 라고 하니까 뱀이 몸뚱이로 머리를 감고 쥐어짜고 있어요 했습니다. 또 머리 뒷부분이 서물서물하면서 뭔가가 기어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뭐야? 하니까 그것은 지옥의 벌레가 머릿속 혈관으로 들어가
혈관을 파먹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배가 조이는 것 같아 하자 그것은 뱀이 배를 감고 조이는 것이에요 라고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옥은 영안이 열린 그 아들을 통해서 갔지만 지옥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언제 벗어나는 건지도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한 3일은 지나야 지옥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룹별 사역이 끝나고 목사님이 혹 영안이 열려 천국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고 확인을 했죠. 시간은 벌써 아침 7시가 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교회에 속한 한 청년 자매가 영안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영이 천국으로 향하다가 힘이 부족하여 우주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마치는 시간과 함께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 곧 교회 앞으로 자매를 불러내어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었죠. 자매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이내 천국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직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안내를 따라서 하나님께 공손히 인사드리고 보좌 주변의 상황을 물었죠. 뇌 생물과 보좌 주변의 상황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매를 통해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여쭈었습니다. 주로 본교의 교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들로 이어졌죠. 목사님이 다른 교역자 한 분에 대해 묻는 것을 보고 나도 해 주십사고 요청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땡땡 책을 쓴 김혜손 목사님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하고 여쭈었죠. 그때 자매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사업을 부리고 있는 것을 정리하라. 중심이 흐트러졌구나.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 거다. 그래 가지고서 교역자라 할 수 있느냐?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실까 생각하며 당황했죠. 멋쩍기도 했죠.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예언에 대해서 부정할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시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여전히 내가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지옥을 느끼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근처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그 말씀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뭘까? 하나님이 지적하신 사업이 무엇을 말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내려놓는데 아내가 말을 했죠. 그것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많이 찾아오도록 매일 블로그에 빠져 일하는 것이에요 라고 해주었습니다. 나는 최근 땡땡 책이 나온 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알리고 그 내용을 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보다 엉뚱한 데 관심을 쏟고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즉시 컴퓨터를 켜고는 모든 블로그의 게시물들을 전격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